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인데요. 북한에서 31명의 무장공비를 보냈습니다. 그 무장공비를 보냈는데 그때 무장공비의 대장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신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31명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포를 당했는데 그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 왔습니다. 그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무장공비 31명이 우리나라 사대문을 넘어가지고 청와대를 폭발시키려고 청와대 앞까지 왔다가 거기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마 국민들의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31명의 무장공비들은 정말로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 용사 중에 용사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사대문의 그 철통 같은 이 경호원들의 경호를 뚫고 청와대 앞까지 왔던 거죠.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자들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 김신조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는데 전향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것이 또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교회는 용사 중에 용사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교회에 많아야 세상에 연약한 자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귀의 손에서 끌어낼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전투력을 갖추고 생명력을 갖춘 하나님의 용병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많은 용장들을 만들어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을 살잖아요. 누구나. 여기에 두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다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다 언젠가는 다 나이가 먹게 돼 있어요. 다 우리는 이 땅에 나이가 먹고 늙어서 병들어서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으로 이 땅에 왔다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야 돼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 받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 바알은 풍요를 갖다 준다는 농경신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안겨준다고 해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계가 뭐냐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늘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힙니다. 괴롭힐뿐만 아니고 약탈해 갔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산물을 다 가져가고 또 양이나 소나 이런 모든 목축업을 하는 모든 이 양이나 소를 전부 다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겁장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포도주 틀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가지고 오늘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은 다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 큰 용사라고 했어요? 겁장이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리고 떳떳하게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그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헌신하는 모든 집사님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은 사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 굉장히 마음에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신학교에 간다고 절대로 나에게 등록금도 안 대주겠다 하고 우리 집에 호적에선 내 이름을 없애겠다고 할 정도로 반대를 했으니까 저는 신학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다 예수 믿고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고 또
제가 목회자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기 전에 금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딱 응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향해서 큰 용사여,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경우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헌신하는 집사님들,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놀리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그런 겁장입니다. 내가 용사라면 세상에 용사가 아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는요, 하나님의 표징을 본 일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부르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겁을 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니까 이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두렵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용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쥐구멍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비록 겁장이고 네가 비록 연약한 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내가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그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맡고 보면 항상 겁이 나죠.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집사가 집사로서 충성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정말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두려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겁쟁이고 의심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집사님들, 오늘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인천왕성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또 인천왕성교회의 집사로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전투력을 갖춘 용장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겁쟁이라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은 정말로 겁장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 어떤 수도원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은 그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이 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은 이 수도원 원장이 된다는 꿈은 정말로 꿈을 꿀 수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학력도 낮았고요.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수도사로 수도원장으로 써주겠습니까? 정말로 깰 수가 없는 벽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도원의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며 그 수도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라 충성했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데
저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파격적으로 그가 수도사가 되었고, 나중에 수도원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수도원 원장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만장일치로 그분을 수도원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시작이 있고, 내가 시작한 그 일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분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용장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용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약졸이 되지 말고 용장이 되자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용장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자신의 암담한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할 줄 알아야 용장이에요. 여러분, 다 하기 싫다고 하면 누가 교회 일을 하겠어요? 나는 헌신하기 싫다고 하면 누가 교회 헌신하겠습니까? 나는 전도하기 싫다고 하면 누가 교회를 향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봉사하기 싫다고 하면 교회 일은 누가 봉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위험한 일에 지원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용사예요. 그리고 용사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싫은 일이고 다 하기 싫은 일이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은 내가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바로 용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면서도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깡패를 따르는 사람은 깡패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공산당을 따르는 사람은 공산당밖에 되지 못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요구돼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그러잖아요.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은 돈이에요. 근데 돈과 같은 그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요, 돈은 드릴 수 있어도 절대로 시간이나 내 몸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희생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그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어야 용사입니다. 용사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사가 아니고 그건 약졸이고 그건 쫄병이에요.
진정한 용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맡겨만 주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래 기도원은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장이 된 이후에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미디안 군대는 하늘에 별처럼 많고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는데 모병을 해보니까 군인들이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겁 많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은데 그것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물가로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 물 먹는 시험을 통해서 골라냅니다. 300명의 군대를 골라내는데 그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에 용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물병을 들고 다니던 그런 시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수행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모세를 수종 들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끌어 갔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이 용장입니다. 자, 오늘 기도원의 사명은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아까 우리 신임 집사님들이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그 제목이 뭐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용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바다 끝까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가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용장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용장들은요 다 지략가입니다. 여러분, 지략이 없는 사람은 지휘관이 될 수가 없어요. 병에게는 전략이 없어요.
그러나 지휘관에게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장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용장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쟁의 전략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진정한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나 자신에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서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큰 용사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 나라가 평온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오늘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용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개 집사야, 너는 큰 용사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용사라면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겨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받은 은사, 재능을 살려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생색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면서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